오늘도 최고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다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복받은 집, 복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받은 집, 복받은 사람, 여기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집이라는 것과 또한 사람, 이렇게 키워드 세 단어를 여러분이 머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좀 핵심이 많이 들릴 것입니다.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주신 말씀은 원어에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주체가,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만복의 근원, 형통케 하심, 물질적인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떤 이런 보여지는 축복은 바라크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두 가지의 축복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깨닫기로는. 그래서 하나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복 주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다. 그 똑바로 보고 가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아 하면서 감탄사로서 맞아 이런 식으로 감탄사로 쓰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쉐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아쉐르라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내면의 복인 거죠. 영적인 복인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요 아쉐르라는 축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진, 이 복을 받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형통케 되어지고 그 만나는 불신자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2절, 3절. 그 3절에도 역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 주인이 봤던 거죠, 보디발이. 그러니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또 보게 되고 5절에 보면요. 또 요셉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아멘. 집에 어떤 복을 주시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다 복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이래서 복의 개념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말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어떠한 방향이에요. 죄인의 길 쪽으로 안 가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냐. 이 방향이 전도와 선교,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말하는 요 축복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복 있는 사람은 또 뭐라 그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팔복에 말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2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다 복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복의 근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민수기 6장 24, 25, 27절에도 역시 복을 주시는 것은 바라크의 축복, 거기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정말 어떤 사람이 이러한 바라크의 축복을 받아야 되냐 이겁니다. 요셉같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자가 이 축복을 받으니까 전 세계까지 복을 받게 되는 그 응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주시더니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까지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셔서 응답받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언약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시편 그 8편에는 아름다운 시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
귀에 쟁쟁이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막 했던 박종호 그분의 찬양이 들리는 것처럼 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배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하고요.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가야 되는데, 보내주소서 오늘 그러시는데 어디로 보낼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같이 살고 있는 지역, 우리 나라, 한국, 여러분 보내주소서예요. 237나라 5천조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우리는 가정 가문의 선교사로, 선교지로 이렇게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올 때요, 제가 처녀 때 있던 교회 고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저를 여기 교회에 파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 우리 교회에 나는 파송됐다, 나는 우리 가문에 파송됐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송받은 선교사는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거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 요셉 같은 경우도 이 축복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냐? 자기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이게 확정이 있었던 거예요. 확정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 보세요. 이끌려 갔다니까요. 끌려갔어요, 노예로. 그런데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받아서 그냥 그 집을 나올 시간표가 된 거지,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쫓겨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요셉이 애굽을 갈 때는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 실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실제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요셉을 쓰셔야 되겠는데, 요셉에게 먼저 확인이 됐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꿈꿨던, 창세기 37장에 꿈꿨던 내용 아시죠? 어떠면 해와 달, 별까지 다 자기한테 절하더이다, 절하더이다. 그게 뭔 얘기냐? 전 세계 복음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이빨도 못 닦아, 목욕도 못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끌려간다니까요. 그 끌려가는 거 자기 의사 표현할 수도 없어요.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는 신세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빨을 보고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그때 알았다고 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지금 사간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친위대장, 그 신하가 결국은 이 노예를 요셉을 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달라, 정말 달라. 요셉이 24,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인정까지 받네요. 어떤 인정을 받아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4절에 그래요. 보디발이 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볼 때 다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로 삼아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니까 또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정말 보디발 집에서 잘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또 요셉을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보디발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 또 아내를 통해서 성폭행이라는, 그 누명까지 또 쓰게, 그렇죠? 그렇게 하게 해가지고 그 집을 떠나게 만드는 시간표가 임해죠. 그런데 떠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연출을 하십니다. 바로의 신하들 2명,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을 또 해필이면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러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네. 아니, 보디발 집에서도 가정 총무를 했는데 이번에는 감옥에서도 그 감옥의 총리가 돼버리네. 총무가 돼버려서 그 장관들 또 꿈 해명을 해주니까 한 명은 그대로 이제 죽음 당하고 사형되고 한 명은 복직이 됐단 말이에요. 바로 왕 앞에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장관들의 수준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감옥에 있을 때 계속 24 기도하며 절대망대를 세우던 요셉이 결국은 왕상대 바로 앞에 서는 시간표가 옵니다.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자꾸 꾸는 거거든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에 그 꿈 해석을 받았던 장관, 오늘 퀴즈 문제 1번이죠. 그 사람이 바로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말을 할 때에 비전을 다 얘기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재앙을 막을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7년 그 풍년의 때에 땅을 다 파서라도 창고를 다 저장해서 이 쌀을 저장해야 된다. 엄청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엄청 그 축복받은 것을 다 저장을 하면 지금 40장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7년 동안 너무 풍년이 되니까 심이 많다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47절에. 그러다 또 넘겨보시면요. 그것을 이제 기근의 때가 흉년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다 대비를 한 거예요. 이거를 왕한테 말하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란 거야. 너무 깜짝 놀라서 이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그래서 나는 왕이 자리에 있을 뿐이니까 네가 국무총리해. 이래갖고 애굽을 전체를 다스리게 해요. 이 그러니까 노예였던 요셉이 결국은 바로 왕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왕에게 어떤 요청을 해도 아니야 요셉한테 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왕도. 그래서 요셉의 말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42장 또 43장 쭉쭉 가다 보면요, 진짜 모든 말이 다 요셉의 말에 대해서 이제 그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근이 되니까 전 세계가 기근이 됐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농작물 갖고 와라, 뭐 소 갖고 와라, 양 갖고 와라, 뭐 짐승 갖고 온 다음에 바꿔 해서 먹을 것도 주고 돈 갖고 오게 하고, 이제 요셉의 식구였던 그 식구들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37장의 내용이 이제는 진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 장면이 너무 재밌게 많이 나와요. 땅에 엎드려 절하니, 땅에 엎드려 절하니, 막 이런 단어들이 쭉쭉 나와요. 43장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중에 50장에까지 가서도 계속 요셉의 형들이 또 아버지도 와서 다 이렇게 해와 달이 절하던 그 말씀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붙잡아야 그 붙잡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이제 명절 주간인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명절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명절에는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았는데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례상이나 제사상을 차리면 조상이 와서 먹는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차례상을 차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족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또 예찬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포럼하면서 나누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다 절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사진을 앞에 고인 사진을 놓는다든지 음식님을 해서 막 이렇게 절을 해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거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향을 피거나 촛불을 켜가지고 이런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되고요. 또 부모님은요, 돌아가셨는데 또 효도 받으려고 오시는 그런 게 아니라서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기독교적인 거고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춰서 큰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명절에는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믿지 않는 가정일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명절 때 모이면 좀 어떤 자리가 되냐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잘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며느리 입장이 있을 때 이렇게 안 믿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피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가서 더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가게도 한번 그려보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런 모임에 더 가서 더 헌신하고 더 이렇게 섬겨 드려야 될 것으로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권유를 받잖아요. 절을 하라고 권유를 받는 경우 있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런 자리 어떻게 해야 될지 쭈삣쭈삣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분명히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게 좋아요. 신앙상의 이유로 저는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혹시 또 산소나 성묘 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분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절을 한단 말이에요. 묘에다가. 그런데 묘지에 술도 붓고 절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가면 이렇게 서서 같이 있으면 대표로 잠깐 기도한다든지 하고 서서 기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분의 덕담이 그분이 살아계실 때 좋았던 거 그런 거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친정 집에 가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불신 가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조금씩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이게 퍼온 글인데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가족도 가문도 다 우리에게 품어줬다면 그분들 한 분 한 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후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문화를 선도한다는 말은 우상 문화잖아요. 지금 네피림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기도할 거는 우리 후손들이 뭘 보고 자라느냐 이거예요. 태어영아, 유아유치,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습니까? 혹시 갭이 자꾸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언약을 전달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에게 언약 전달하는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맞다면 정말 후대들 앞에서도 증인으로 서야 되겠어요. 아멘.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나하고 다르니까. 문화만 다를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르니까. 링컨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는 주역이었어요. 노예시장에다가 노예를 팔 때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 언약을 잡고 갈라디아 3장 28절의 언약을 잡고 그 노예 해방 그때 노예 그 시대잖아요. 노예를 사람을 팔고 막 돈으로 팔고 그런다니까요. 노예가 완전히 짐승 취급인 거예요. 짐승 팔듯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링컨이 노예 해방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분위기를 싹 바꿔야 됩니다. 네피림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 문화를 예배 문화로 정말 받은 응답 가지고 기도 응답 받은 거,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거, 내가 말씀 붙잡은 거 이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그런 문화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멘. 분위기를 바꾸자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입니다.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은요. 복받은 집, 복받은 사람. 정말 이 복에 어떤 복을 가졌냐. 내가 아까 아세르라는 그 복을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 있는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미션홈처럼 언약을 전달하는 복받은 집 또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복받은 집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것이 세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요셉에게 지금 일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사건이 터지잖아요.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으로 누명서로 가기도 하고 막 일이 착 터지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정으로 보신 거예요. 과정으로. 그 과정 속에 있는 시간표를 보면서 이 시간표에 내가 얻을 건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영적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전 세계를 진짜 하나님 복음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른 게 맞다면 내 있는 현장, 내 가족 가문에서 내 그 힘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억울한 일도 있고 상처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거냐? 영적 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넉넉히 넘어서죠. 왜냐하면 바꾸는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세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관이라는 건 관점이잖아요. 보는 눈. 이 관점이 달라요.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어떤 어려운 일이 터졌으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관점이 보는 눈이 달라요. 이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만 있으면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의 응답이 개개인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알다시피 우리 문 앞에 이렇게 붙이신 분들 많죠? 뭐라고 붙였어요?
복받은 집 써놨잖아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냥 말씀이에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셀이라는 복받은 사람이 가고 들어오고 가고 들어오고, 그 집에서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그 집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복받은 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면 모든 것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 하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이라면, 그렇게 시작되어진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300% 응답받는 그 응답을 누리는데, 네팔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오시고 있는데, 경유하는 비행기, 저가 항공을 이용하다 보니까 키가 크시고 체격이 있으신데 그 좁은 곳에서 오랫동안 타고 오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사명인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또 보여지는 어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참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선입견들도 있고. 근데 오시는 길에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우리 목사님이 서셔야 되는데 부족한 제가 자꾸 이렇게 서게 되니까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이제 더 주의 종이 어떤 분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런 응답들을 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성령 인도 받는 교회고요, 성령 인도 받는 팀이고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계속 들었던 구원의 길 복음이 계속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흐름이 절대망대라는 흐름으로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죠? 요셉을 통해,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계속 어떤 흐름이냐? 이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절대망대가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여정을 간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이 실제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들도 성공하는 기회가 되어주고 바꿔지는 거예요. 결국 출세하는 기회가 되어주고, 요셉이 오늘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요, 모든 것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워서요, 실제 그런 여정들이, 우리가 가는 여정들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 안에 먼저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모든 길에 절대 여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이 형들이 있는 집에서 떠나야 했고, 보디발 집에서 또 떠나야 했고, 감옥에서 나오는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요, 어떤 곳에서 떠나야 되냐? 실제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는 곳에서, 영적으로 흑암,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기를 원하는데 어디서 떠나라고 해요? 아브라함도 어디서 떠나라 했죠? 갈대우로, 우상 섬기는 곳에서 빠져나와. 떠나야 돼. 그런 시간표가 사람에게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떠났습니까? 빠져나왔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든 것이요, 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그분이 하나하나 성공의 길로, 출세의 길로,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웠다면, 감옥에서 만난 정치인들을 통해서는 정치를 배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300%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친구들은요,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럼 그 그림 그리는 걸 통해서 300% 준비하는 시간표인 거죠. 그걸 통해서 랩런트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시대에 이제 바꿔나가는 그 주역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현장에 있는지 보세요. 산업 현장이다. 그러면 그 산업 현장에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특히 산업 현장에서 그런 응답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산업이 300% 응답을 받아서 그래야 전도 선교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먹고 사는 정도 가지고는 전도 선교가 어려우니까요.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실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복받은 사람은요, 복받은 집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 있다, 예비된 장소도 있다 이러시면서요, 루디와 같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일어나라고 지금 일천 제자운동이 천만 제자 하나 되어, 이런 내용이 그거예요. 천만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서 전 세계에 이 복음운동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전체를, 세계를 품고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도하자가 아니라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집을 통해 복받은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하니까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의 길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신 그분만 예수님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서 저 흑암 뇌풀이 문화 가득한, 흑암 문화가 너무나 가득한 이 땅에 오직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가문에 여러분이 파송된 것입니다. 보내지신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모든 곳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라 그러셨어요. 지금 요셉이 39장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그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실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니까 41장 3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사람 내가 어떻게 만나겠니? 이러면서 이런 만남들, 또 가는 곳에 실제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니까 나라까지 복을 받아요. 애굽이요, 우리 아까 애굽이란 나라가, 우상 섬기는 나라가 완전히 복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쌀장사하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애굽 시대 요셉 때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지금 네팔이요 87%가 힌두교권이고 이슬람과 불교권이라면 그곳에 조금의 지금 겨자씨처럼 떨어지는 구원의 길 절대 제자 한 사람만 일어나도요, NNCC의 그런 신학자 한 사람만 일어나도 되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는 건데, 우리 목사님은 모든 곳에 절대 이정표 세우는 그 응답을 받고 오시는 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가는 곳, 가는 장소에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시간표를 꼭 만들고 세우고 그런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45장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45장 요셉이 한 말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셨어요. 요셉이 한 말이죠. 형들이 두렵거든요. 요셉이 와가지고 하니까 자기를 밝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할 그 내용인데, 형들에게 원망하거나 그런 말이 없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네요 이러면서 형들을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주변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살아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단 배경에서 빠져나와 하늘 배경 누리게 해줘야 되고, 저주 가운데 빠져있고 지옥 배경에 빠져있으니까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게 해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거기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이 이렇게 왔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은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멘. 5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죠. 그 50장에 보면 18절 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래요. 엎드렸어요. 그죠? 37장 말씀 또 성취됐죠.
요셉 앞에 엎드렸다니까요. 37장에 절하더이다 절하더이다 하던 것이 지금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구덩이에도 집어넣고 노래도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아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고. 전 세계에 지금 죽어있는 영혼들,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자들, 잡혀있는 자들, 눌려있는 자들, 다 그런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고요. 생명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선으로 모든 걸 이기게 하셔가지고 선으로 갚아서 주신다니까요.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지금 행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납작 나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세요. 먼저 절대 망대를 세우고 그러나 이 여정이 하나님 허락하신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찾아 나가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표구나, 나는 지금 이 시간표에 있구나, 이런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요셉과 같이 전 세계를 살리는 정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이렇게 망대가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어떤 결단이 서냐면 내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왜냐? 나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마음껏 전도 선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그 교회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성전이라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누가 와도 다 제자로 바뀌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전도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각 지체대로 쓰임받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선교하는 강단 선교사로, 목회자로, 또 어떤 사람은 현장 선교사로, 우리 준직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요, 이게 교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교단을 부흥시키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중직자학과, 아니 장로학과, 권사학과가 세워지잖아요. 이번 처음 세워진 건데요, RTS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한번 보자니까요. 지금 시대가 AI 시대로 급속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너무 발전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비대면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 선교사로 준비가 되어지는데 어떨 시간이 없어요. 학업에 바쁘고 학원에 가야 되고 뭐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고 자기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학생들은 대학생대로 바쁘고. 그런데요, 요건 바빠서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온라인 시대에 특별히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요. 이거는 한 10주 정도를 이게 미션을 주거든요. 그런 강의를 듣고 이것을 신학 공부를 해서 우리 중직자들도 현장의 선교사라니까요. 아멘? 현장의 선교사라고요. 여러분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실제로 어떤 파수꾼으로 한 시대에 정말 그 지역을 살리고 업을 살려서 전도 선교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겠다고 이번에 장로학과, 권사학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소식을 접하면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영적인 이 훈련을 좀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훈련을 다 같이 받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 언약을 가슴에 한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띡 드리는 거로 가능할까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어떤 현장에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장로님들을 만나면요, 목사님보다 더 똑똑해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알아보세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신학 공부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살리려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되겠는데, 이거를 훈련을 받자. 중직자 학과, 장로학과, 권사학과, 이런 학과에서 여러분을 훈련을 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훈련을 받아서 특히 안수집사님들도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내가 직장을 다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온라인으로 다 등록을 하셔서 함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리하겠어요. 복 받은 집. 어떤 복? 어떤 복? 아셀이라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바라크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복 받은 사람인 내가 절대 망대가 되어지면 복 받은 집의 응답을 받아서 그곳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제자 미션 홈의 응답과 또 지역을 파고 들어가는 12망대, 12지교의 응답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3000지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그 비전교회 늘 있잖아요. 거기에 일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12지교의 응답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이번 말씀을 통해서 결단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를 살리면 교회를 살릴 수 있고요. 나를 살리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현장을 살리는 현장 선교사다. 따라합시다. 현장 선교사다. 아멘. 나는 현장 선교사다. 랩런트들만 합시다. 나는 미래 선교사다. 랩런트 조금이네. 여러분 다 랩런트. 랩런트들은 미래 선교사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랩런트 한 명은 고전무용을 어린 5살 때부터 계속 했어요. 살풀이도 하고 고전무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이죠. 그 친구에게는 그 한국 무용을 바꿀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저는 계속 줍니다. 너는 고전 무용을 바꿀 사람이야. 복음 문화로 바꿀 사람이야. 우리 교회 또 예능 아주 잘 그리는, 미술 잘 그리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미술 문화가 어떤지, 예술 문화가 어떤지 우리 알잖아요. 다 이렇게 예체능 계통을 잘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사람들이에요. 그게 미래 선교사입니다. 시대를 바꿀 자고 미래를 바꿀 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아멘. 우리 중직자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현장을 바꿀 자니까 이제부터 300% 응답 누리세요. 어떤 응답을, 그 300%를 누리려면 업의 300%를 누린다는 말은 전문성과 현장성과 미래성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300%를 누리려면 아침 시간이 실제 우주를 움직이는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결단하세요. 아침 시간 다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 주신 힘 가질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 힘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침 시간부터 우주를 움직이세요. 아침부터 막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로 가능합니다. 아멘. 낮에는요, 뭐든지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요, 사람도요, 다 연결을 해서 밤마다 그걸 확인하세요. 편집, 설계, 디자인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12지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받고 나니까 계속 편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붙잡으면요, 말씀 들을 때 자꾸 편집이 돼요. 그러면 잘라낼 건 잘라내서 이건 아니야 잘라내고, 꼭 필요한 건 내 거 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것이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해요 막 이런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내게 말씀이 들려진 것이 편집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서 저는 복, 집, 사람, 12지교회. 그래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가 결단이 돼야 돼요. 결단. 내 것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사건이나 힘들 때는 하나님이 세계를 바꾸는 그 하나님의 시작점이 되게 해달라고. 내 가는 여정들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다 알죠. 그것이 여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헤븐리 파워, 드론니, 이터널리, 그 응답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